오늘도 이렇게 1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로운 2월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에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이 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2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아니 그 이상,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 큰 세상에서 한번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꿈을 모든 사람들이 꿉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은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어떤 때는 광풍이 일기도 하고 폭풍이 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영혼육이 녹아내릴 것 같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마저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같지 않아요. 깜빡깜빡합니다. 어떤 뭔가를 뒀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왠지 불안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이치가,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은요 후퇴하게 돼 있어요. 젊은이만큼 건강해지는 건 말도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입하고 이 장기하고 똑같이 간대요.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사람의 몸이 망가진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근데 청년처럼 치아가 건강해서 막 드시면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여기가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소화가 안 되면 그것도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위에도 이 밑에도 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주변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거겠거니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라고 하는 이 찬송가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딱 넘어서 보니까 저만큼 가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지금이 바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때임을 믿으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주예요.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도건사님 이렇게 차량 운행했는데 도건사님 첫 마디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마 이번 1월 달에 제일 많이 들은 말, 내가 제일 많이 한 말 가운데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이 복,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복자가 쓰여진 데가 참 많아요. 수저,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복이 있고, 예전에는 밥그릇에도 이게 복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1월달에 요즘은 안 그러갔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조리도 그냥 조리가 아니라 1월달에 주는 조는 복조리가 돼. 주머니도 그냥 주머니가 아니라 복주머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말을 꼭 붙인다라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복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졌으면 하는데, 정작 이 복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복으로 나타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이 복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서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평안이다, 미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면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까지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사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또 복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보니까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누가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게 뭡니까? 생명과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기자는요, 사망과 화도 우리 앞에 두셨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게 뭐냐?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 우리 앞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그 복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올 한 해도, 2023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건 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시편 122편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시편 기자는 이 1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 경외한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려워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제가 좀 길게 풀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 아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면서 믿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게 바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에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사장이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까지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전쟁에 나가게끔 해서 한날 한시에 그들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는다라고 하는 것과 경외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덜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덜 인정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하기 싫은 거는 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라고 한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즐거워한다라고 말 앞에 크게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근데 이 크게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원어적인 뜻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목사고 부모가 권사고 할머니가 권사고 이래서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좋아서 이득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손해가 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내가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삶의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많아서 족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지만 절제하기도 하고 자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지혜의 말들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자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이 주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잘되나니 잘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요,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 쓰였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즐겨 쓰셨던 말 가운데 하나가 심히 좋았다,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본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좋게 한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들,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좋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움켜잡는 게 사람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풀긴 베풉니다. 인색한 게 아니에요. 베풀긴 베푸는데 베풀 때에 나에게 이해득실을 따라서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안 베푸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를 주길 주는데 이해득실을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주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그런 움켜잡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베푸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거슬리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화로이 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내 태생이 베푸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 그러면 내가 움켜잡기보다는 베푸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본전이에요. 올 때 여러분 혹시 뭐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실 때 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없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좀 들고 가실 분 계십니까? 집 문서나 땅 문서나 하다못해 내 이름으로 된 뭔가 좀 들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관에는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중에는 여러분 뭐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아는 금리조차도 다 화장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본전이다라고. 그런데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져. 부모 자식이 깨져. 형제가 깨져. 다 깨져.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잘 화목하며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치고받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잘 사는데 우애 있게 잘 살기 원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여러분 움켜잡으려고 할 때에 베풀지 않고 움켜잡으려고 할 때 뭔가 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눠야 된다라고. 그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이 시편 112편에 그 말씀도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죄 산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떤 축복이에요? 후손과 관련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선에서 내가 도와주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죠.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삽질하는 인생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 포크레인 인생일 거예요. 우리가 한 삽 떠는 것과 하나님이 한 주먹 주는 건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았더니 그 자손들을 누가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이끄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는데 부와 재물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재물,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집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는 부와 재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 삶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베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은 반면에 예수님을 안순간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진 않아요. 내 말을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때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승리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도 내가 보지 못하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왜? 영적 싸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즐거이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자,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은 나와 옆 사람 이웃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누구보다 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건강이 덜할 수도 있고 재물이 덜할 수도 있고 부와 명예가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나는 뭘 받은 걸까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이미 뭘 받은 거예요? 복 받은 인생이다. 복이 있는 인생이다. 왜? 복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복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복 받은 인생이고, 내 후손들은 누가 복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해야죠. 근데 내가 챙기기 전에 누가 챙기시도록? 하나님께서 챙기시도록. 그럴 때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직장과 사업장이 복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복받은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인생을 믿으시고 임을 믿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주신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